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땅한 도리 네 번째 시간으로 봉사하라입니다. 아마 이제 네 번째 시리즈가 되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제목일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라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오늘 교회 잘못 왔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에 대해서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올해 6월 달에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 교회 봉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4% 정도가 현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율인 43% 정도가 또 과거에는 봉사했지만 현재는 봉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13% 정도가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1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한 40% 정도가 봉사를 하고 한 60% 정도는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왜 교회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라고 36%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라고 27%가 답변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감이라고 생각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23%가 답변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는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7%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 향후 봉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봉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략 70%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봉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20% 정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 정도는 이제 봉사 그만할 거라고, 올해까지만 하고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 봉사자들의 교회 봉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또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6%는 이 교회 봉사활동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72%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받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7%는 교회 봉사활동자가 이 봉사활동을 안 하는 성도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답변이 봉사할 정도의 신앙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이 별로 없어서 봉사 못해요 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노래도 잘 못하고요. 뭐 이런 거 잘 못해서 저는 봉사 못해요 하면서 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봉사하면 그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성명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갈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한 현재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회가 되면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60%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또는 저는 절대로 봉사 못합니다 한 분이 40%였다고 합니다. 현재 봉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정도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위 기관이면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봉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봉사를 회피하는 풍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할 의향이 있는 비봉사자들에 주목해 이들이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봉사 참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하라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결론에 있습니다. 봉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서 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마땅한 도리, 봉사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한 도리인 이 봉사, 우리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봉사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2절 말씀이 이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를 다양한 사역자로 세우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를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로 세우셨을까요? 다양한 사역자로 세운 이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사역자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우신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불러서 이러한 자리, 저러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이 있는 그 순간 제자로 나아왔지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즉 온전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가운데에, 즉 봉사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분명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순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온전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그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사도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온전케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봉사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몸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사명에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에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에 따라 봉사했을 때 온전히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를 하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스탠드, 영은 온전히 서다 또한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이 있는 봉사,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봉사, 이 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 봉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유익한 것을 위한 선물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너무나도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이 시끄러워집니다. 은사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다 보니 공동체 안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배 때에 기도하는 자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오히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은혜로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 사역도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분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신 것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원칙은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은혜로 서로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봉사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 일이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힘든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새벽 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20년 넘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좋으니까요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에 일부 예배 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 4시 30분에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보다 일찍 일어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주일 새벽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으니까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봉사이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봉사는 이 기쁨으로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사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책임감이 이 청지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에 담겨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본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데에 나를 사용하고자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많은 지혜, 그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일꾼이 되도록 해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환난을 여러 번 당합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와 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강한 바울에게 책임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 또한 나에게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부탁해도 이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약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한참 기다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안 하면 어때? 나 하나 참여 안 하면 어때? 에이, 뭐 우리 교회 제법 큰데 뭐 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은 내가 안 하면 그 자리가 빌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중하게 오늘 오후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꼭 오셔서 참여해달라고 제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팀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예배 때 자리가 너무 비어 있으면 면이 안 서니까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보면서 늘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은퇴하셔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부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봉사라는 책임감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책임감을 갖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달려가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이와 같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봉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모이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의 정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터전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 중심이 되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과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임을 믿고 모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 삶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 이것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는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이 봉사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을 드는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봉사의 마음은, 봉사의 방식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딱 3명이 저는 봉사하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억지로 봉사를 했든 자발적으로 봉사를 했든 이 봉사를 하면서 저의 신앙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절대로 피하고 싶은 노역이 아닙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임원 뽑으려고 그러면 폭탄 돌리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 봉사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함께 자원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인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책임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책임감을 갖고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